믿음으로 보는 자,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의 능력과 또 은사와 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엘리사가 장착했던 이 믿음으로 보는 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봅시다. 네, 믿음으로 봅시다. 엘리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대가 그만큼 더 힘들었고 더 어려웠다는 뜻이죠. 사람이 원래 강한 상대에게는 강한 선수를 내보내듯 하나님도 강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 더 강한 선수를 내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더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내신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엘리사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셔서 그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때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환경에 나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꼭 필요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는 갔고 이제 이 시대의 엘리사는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성경 속에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이 저는 참 탐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힘. 저는 이 말씀이 참 탐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엘리사와 같은 능이 너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힘이 저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보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그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는 남들과 또 동일한 세상이고 남들과 동일한 환경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보는 힘, 그것을 간직한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힘을 간직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계속적인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어디서 숨었는지, 어떠한 전략을 꿰고 있었는지 다 하나같이 쏙쏙들이 알아가지고 그 비밀이 밝혀져가지고 비밀 작전이 자꾸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이 아람 나라에 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타국에 있는 신병 하나가 참 신기가 있었는지 아주 현명한 신병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신기하죠. 이 타국의 신복이 알기는 뚫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의 선택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계획을 다 아는 엘리사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그 엘리사만 잡으면 게임 끝나겠구나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있는 곳을 말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 아람 왕의 모든 말과 병거와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도단으로 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왕에게는 지금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겁니다라는 걸 다 알려줬던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아람 왕의 이러한 부분은 몰랐나 봐요. 대비를 하지 않았나 봐요. 에워쌀 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워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도단성이.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미리 알려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다 파악하고 미리미리 다 공격을 막았던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을 막지 못해서 앞뒤가 꽉 막혀서 에워쌈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게 하나님은 만드실까라는 것을 저는 참 희한한 전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사건의 이러한 전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만큼 높아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이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워쌈을 당할 때까지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게 아니죠. 다 애워쌈을 당할 때까지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단성이라는 것이요, 이 도단이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도단은 요셉이 팔려가던 그 땅을 도단이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단이라는 곳은 의인이 잡혀가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단이라고 하면 좀 약간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고 괴로운 곳,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표현한다고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도단에 빠지고 도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든 내가 계획했든 나는 이렇지 않게 살 거야 라고 말했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딱 뜨니 어디였더라? 애워쌈을 당한 도단이었더라. 이러한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엘리사만이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엘리사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이럴 때 우리 누구 의지하나요? 이때 우리도 이 사왕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내 주여 우리 어찌하오리이까? 이러한 한숨과 아픔과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내 앞이 이렇게 애워쌈을 당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몰랐으니까 잠을 잤겠죠. 하루아침에 내가 애워쌈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내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고라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고들을 당하면서
정말 한국에서도 뉴스만 틀면은 매일같이 사고가 매일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오늘의 교통사고 사망자, 뭐 오늘의 교통사고 이런 게 매일같이 떠져 있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기에 있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나의 지인 중에 저 연락을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난 오늘 안전할 거야, 내일도 안전할 거야, 내일 모레도 안전할 거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만 뜨면 도다닐 수 있고 눈만 뜨면 우리도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이러와 같지만, 이 세상은 그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와 같은 마음, 엘리사와 같은 믿음, 엘리사와 같은 그 언어와 엘리사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엘리사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갑자기 나오더니 너무나도 멋있는 말로 딱 한마디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촐싹촐싹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의 모두가 나오는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너무 여유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말투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저는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시간일 텐데 똑같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멋있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막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남들에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철싹거리고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하는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 힘은 바라봄의 법칙에서 다 알랐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환이 바라보는 것은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바라봤지만 엘리사가 바라보는 것은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렀더라. 이것이 엘리사 눈에는 보였지만 청년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 눈에 뭐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던 그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막 많은 시험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문제를 넘어, 그 환경을 넘어, 그 시험거리를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힘, 오늘 그 힘이 우리 안에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요, 불말과 불병거가요,
그 눈을 열어, 청년의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그냥 사환이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야? 촐싹촐싹이 어디 갔어요? 촐싹촐싹이 어디 있어? 아람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막 무섭고 막 대단한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아람 군대가 쬐끔해 보여. 쬐끔해. 저 그냥 바람만 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거예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평온해요. 안 촐싹거려요. 안 불안해요. 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요, 그 뒤로요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혼자만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요. 소경이 소경을 안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긍정적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한숨 쉬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어요? 같이 한숨만 쉬고 있어요. 같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이 뭐만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욕하는 친구를 하루 종일 만나고 돌아온 자녀를 만나보세요. 그 친구 입에서 뭐가 나오나? 하루 종일 욕하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아이는 입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이 그냥 술술 나와버립니다. 예쁜 말을 하는 친구를 만나면 예쁜 말이 그냥 나와버려요. 경상도 부모님을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서울에서 자랐어도 경상도 언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충청도 언어를 가끔 써요. 우리 엄마 아빠가 충청도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못 알아듣나 네이버로 검색해봤더니 이게 충청도 사투리더라고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는 알아. 우리 가족에서는 표준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소경이 소경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비전의 사람이 비전의 길로,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물이 선물로 안내하는 거 아닙니다. 행사가 행사로 안내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행축을 선물이 선물로 안내하고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안내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길을 쓰고 애써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음이 복음으로 안내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좋은 말로, 예쁜 말로 사람을 꼬드길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정말 내가 돈으로, 요령으로, 프로그램으로, 선물로, 그건 도구입니다. 도구. 그거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걸로 그 사람을 꼬드길 수 있는 도구고요. 그러나 그걸로 꼬드겨질 수 있는 힘은 뭐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수 하나에도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수 못 먹어서 교회 옵니까? 국수 하나에 교회 올게요. 무슨 국수 5,000원짜리 국수 하나에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국수 하나에도 교회로 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복음이 그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영이 영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믿음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엘리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열어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았어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사면 초가고 우리도 분명히 도단성에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눈을 열어 병거와 불말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보세요.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을 감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요, 아람 사람들 가까이 내려가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 눈을 가려버려요. 1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워요. 이 아람 그 많은, 그러니까 그 도단을 다 에워싼 그 아람 나라 그 군대 사람들을, 아니 엘리사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냥 어두워진 게 아니라 껌껌해진 게 아니라 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가서 여러분 왜 왔냐고 그랬더니 엘리사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따라와 이러니까 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아니 군대잖아요, 말병거잖아요, 멍청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엘리사 말 한마디에 다 따라가요. 또 졸졸졸졸졸.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으면 졸졸졸졸 따라 들어가요. 엘리사 따라서 졸졸졸졸졸 따라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는 그 정가운데까지 졸졸졸졸 따라 들어가요.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이렇게 도단을 에워싸던 아람 군대가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쌈을 당하는 아람 군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선 그때 눈을 딱 떴더니 사방을 둘러봤더니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고서 눈을 떠진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를 거뒀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신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형님은 무슨 아방 아들인데요, 말 징그럽게 안 듣다가 또 요럴 때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선지자님 막 이러면서 막 말 잘 듣는 척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저것들 다 그냥 몰살시킬까요? 살릴까요? 막 이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또 뭐라 그래요? 밥을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또 그 여호람 왕은 또 그 말대로 또 밥을 잘 먹여서 아람 군대를 또 잘 먹여서 또 잔치를 벌여가지고 또 먹여서 보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또 잘 먹고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서 아람 왕한테 있는 말 그대로를 전하니까 아람 왕이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무서웠는데 엘리사가 이건 2배, 3배, 10배로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젠 쳐들어갔다가는 정말로 죽겠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정말 엘리사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없어요. 끝났어요. 천국 갔어요. 이 시대의 엘리사는 바로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고 눈을 닫아 저렇게 군대를 무찌르고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이, 저 힘이, 저 하나님의 은사가 엘리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왜 엘리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이, 그 믿음의 눈이, 그 힘이 오늘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기서 말씀이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엘리사가 부럽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러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사를 주세요, 이 힘을 주세요,
이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엘리사처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 어떻게 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는 뭐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뭐 누구는 뭐 무슨 은사를 주셨다, 뭐 하나님 뭐 초능력 주셔갖고 누구의 손은 뭐 불이 내리고 뭐 누구의 손은 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초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도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때도 있었지만 못 볼 때도 있었고요, 알 때도 있었지만 모를 때도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정말로 초능력자였다면 언제나 다 보고 있어야 되고 다 알고 있었어야지. 왜 모를 때가 있고 왜 못 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혀주시면 닫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그 때를 따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엘리사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엘리사,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사환에게 그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도 엘리사는 뭐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엘리사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입니다. 엘리사조차도 자기가 가진 초능력으로 사환아 눈을 열어봐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 외친 게 아닙니다. 그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여줄 때도, 자기는 보고 있을지라도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여줄 때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할렐루야.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믿음으로 살게 할 때도, 남을 위해 할 때도 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다면 엘리사가 다 했겠죠. 아니에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매일같이, 언제나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환에게 눈을 들어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얼마나 매일 아침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지금도 매일같이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은 계획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하시가요 왜 서당 게하시가 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자리에 매일 교회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내가 매일같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엘리사랑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나도 그만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서당 게하시가 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게하시도 똑같이 엘리사처럼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그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밖에 공생의 기간을 안 거치셨는데, 그때 그냥 길 가시다가 너 이렇게 아주 그냥 지목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급하셔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목하여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그냥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 갖고 계시는 거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세요. 퇴근이 없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모든 걸 다 같이 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모든 능력을 장착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아니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질 못해가지고, 야 니네가 예수님 제자라면서 왜 못 고치냐 막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뭐 못 고치는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또 혼내시죠. 막 혼내시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한마디에 나가라 하시더니 게임 끝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코가 빠졌어요. 코가 빠져갖고 조용히 예수님을 뒤따라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요. 코가 빠졌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몇 달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 이제 2명씩 짝져가지고 너네 나가서 이제 전도해봐라, 복음을 증거해봐라. 자 이제 2명씩 짝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랑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보내주셨어요. 그때는 막 나갔더니 막 손을 얹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막 제자들이 나갔더니. 그래갖고 막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이기적 저기적 막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예수님한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몇 달이 지금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 가신 뒤로 아니 몇 달 전에 귀신 내쫓았으니까, 몇 달 전에 병 고쳤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한 거지. 귀신아! 근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아!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야 너네 제자들이라며, 니네 예수님 제자라며. 이 제자들이 낙심한 거죠. 왜 이러지 이게? 마음이 이게 상한 거예요. 그 막 코가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저희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저희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라고 제자들이 묻자, 이때 예수님이 딱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할지라도 기도 외에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전에 은사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그 은사가 있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신유 은사가 있어서 초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나에게 쓰시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일하시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분 1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였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삶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는 삶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읍시다. 하나님, 내가 애워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두 팔 벌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